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르기를 원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더라라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르는 신앙이 결국 믿음이 자라는 거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역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끝남이라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이 있음에도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무른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결국 믿음을 지키는 영성임을 가르쳐줘요. 그 예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함에 있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축복을 줍니다. 이 축복이 육으로서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개념일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면 성령 충만받는 축복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축복만 주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하니 지키라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정복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기에 그를 정복해야 되고 그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한 부분이죠.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란 존재가 있음에 대해 성경이 이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탄 나라를 짓밟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는 정복과 다스림과 지키라는 명령, 사명을 주셨던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성경이 말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사탄을 거짓 선자를 도적이라고 비유하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한 단계 하늘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이 아니라 도둑질을 서서히 뺏어가면서 결국 영이 죽게 만들고 그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 보내는 멸망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봐요. 대표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었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에 있는 밭을 예를 들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느냐? 영의 세계 마귀가 등장해서 말씀을 빼앗아요. 도둑질해요. 이유는 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태클을 걸어서 말씀을 빼앗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뺏어서 그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서 결국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모습,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뺏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7개 교회가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를 할 때도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빌라델비 교회도 줍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끝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 안에서 정복의 사명, 다스림의 사명, 지킴의 사명이 있음을 말해요. 왜? 뺏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표현하며,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도록 자란다. 이게 믿음을 자란다, 믿음을 지킨다는 같은 개념으로 통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자람 속에서 우리의 출발점이 뭐고 우리의 마지막이 뭘까요? 우리의 출발점 역시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회개가 우리에게 1순위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믿음에 앞서서 영적 순서로 말한다면, 영적 원리대로 말한다면 회개가 먼저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시작이 회개로 시작하면 마지막도 회개로 마쳐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구원은 얻은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게 바로 회개임을 가르쳐주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을 말할 때 시작도 회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회개로 마쳐야 할 것 된 부분에서 성경은 강조하겠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회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에게 말할 때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주의 중에 음란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음란의 죄를 범해서 용서해 주세요. 진심이었다면 음란의 죄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아직도 죄성은 남아서 또 죄를 범하게 해요. 그 음란의 영이 남아서 또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음란의 죄를 짓고 음란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이라는 뜻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알맞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다는 뜻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거기 합당한 열매는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다해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돌이켜 회개했으면 죄로부터 떠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 있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성경을 쓴 이유를 얘기했을 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된 것을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라고 한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아니, 주님 용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는 죄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주었다는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어서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에 죄를 버렸으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과 성령으로 새로워져 채워라 그래요. 내 안에서 죄를 사함받았으면 이제 죄로부터 떠나는 나의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의 힘을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 마음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이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특별히 미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는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할진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바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으면 반드시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진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미움의 죄를 회개했으면 미움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사랑으로 채우는 첫 번째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 쓰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볼진데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며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고 사랑이 최고의 선물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에는 역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도에는 하나님을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말씀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빛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오늘 사도에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하겠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임을 증명해 주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인정받는다고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나의 신앙은 잘못된 거짓된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에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2009년도 9월 달에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지식의 말씀으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저 말씀이 나를 두고 한 얘기였어요. 직분은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성도는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거기서 쌓이는 스트레스, 분노를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풀고 아이들에게 풀었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잘못한 그런 느낌마저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통곡하며 눈물 흘려 4개월을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는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과 사는 딸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눈에 보이는 아내도 눈에 보이는 아들도
눈에 보는 딸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즉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영과 육은 같이 연결된 영성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울의 영성으로 살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해방자였고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던 것은, 전에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음을 고백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시켜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새로워졌는데 그 새로워지는 과정이 어디였냐?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은 음성을 들어요.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주님이 중요한 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고 주석을 보면 가장 빠르면 AD 35년에 사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자, 그럼 5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자,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이고 핍박했다는 결과가 와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축복해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축복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냐? 내 아내를,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목사는 내가 목사지 아내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목사는 내가 목사지 아이들이 목사는 아닌데 목사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모가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아이들 역시 책망했어요. 그건 내가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 그 아내 안에 계신, 그리고 아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늘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대표적인 예를 또 성경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들어왔고 광야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지 못했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를 원망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래요.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왜 우리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들을 때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듣지 않고 모세 안에 계신 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들으시며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왕을 세우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을 탐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열방과 같이 이방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 다른 뜻을 사무엘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은 사무엘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예를 신약시대로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주기도문 가운데 6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범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 해결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범한 자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이것던 조금 전에 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제의 모습으로 저는 제가 아픔을 겪었던 모습이 있을 때 제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 집사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네가 그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육으로 보면 어려워요. 억울해요. 저는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식당에 불러다가 제가 그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풀어서 얼마나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지 몰라요. 순종이에요. 내가 만약 그 집사를 미워하고 순종하셨으면 저는 지금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아내에게 아들과 딸에게 성도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며 오늘 제가 설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땅의 것이 매이면 하늘의 것도 매이고 땅의 것이 풀리면 하늘의 것이 풀린다고 말하며 육의 관계가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 되냐고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비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며 사랑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거냐?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이 사랑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맞아, 이것이 결국 율법을 이루드는 거룩한 성령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갈라디아 5장 14절의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잡는 이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정확하게 말씀하며 이한 바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미움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살인한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미우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이면 대표적으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소해서 결국 아벨을 죽였다, 미워했다,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에 본 내가 분하면 어찌미냐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안색에 변하면 어찌미냐고 책망을 받아요. 이게 누구냐? 사단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면서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럼 마귀는 결국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회개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함이신 사랑을 힘입어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갖고 내가 산 만큼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